15장 40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브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또 방문자들과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훈과 기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6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의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의 13장에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여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섬과 지금의 터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열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풀어야 될 숙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큰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모였죠. 그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나왔는데 회의의 결과는 바울의 선교 방법이 옳다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회의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은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떠한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정, 그 결정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번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 여행의 파트너는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실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실라와 전도팀을 이루게 되었을까?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한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 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같이 가려고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에 차이가 생겼어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견의 차이만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처럼 되는 인간관계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마가, 자기의 조카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키프로스 섬으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40절은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형제들의 환송을 받아 안디옥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핏 이 성경을 그냥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쭉 읽다 보면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전도를 떠나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전도를 떠났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39절과 40절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바울은 바나바와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된 일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불리했어요. 사도들끼리 싸웠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게다가 그 싸움의 대상이 한때 자신의 멘토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떳떳한 일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그참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불신감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또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팀을 이룰 만한 다른 사람을 찾다가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면 아예 계획 자체가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 정작 자기가 해왔던 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약의 시대로 좀 초대하고 싶은데요.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새롭게 건국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이런 기대와 열정으로 이렇게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사울의 영성, 사울이 첫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태도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마 그 나라의 앞일도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사무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사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인데 너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실패의 사건, 가슴 아팠던 어떤 사건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서 사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 또는 어떤 상처 또는 어떤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의 싸움 사건, 바나바와의 결별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도 미숙했고 바나바도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39절과 40절 사이에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바나바가 떠난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을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훌쩍 떠나버렸거든요.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해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 혹시 실패의 사건, 그거 언제까지 묵상하고 계실래요?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실래요? 그러다가 올해마저도 망쳐버리실래요?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나는 누구랑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바나바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의 달밤. 실라. 자, 우리는 바울이 바로 실라를 만나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실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경주에 있었지 않았고요. 실라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 있습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왕복 560마일 거리예요. 왕복 560마일 거리.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적어도 바울이 실라와 같이 전도팀을 꾸려서 가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갔다 올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실라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거예요. 39절과 40절 사이에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실라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바울이 언제 그를 처음 만났는가? 아마도 최소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실라를 만났던 것 같아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소속 사도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그랬죠?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할례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 그 결정을 예루살렘 공의회는 편지를 작성하여서 각 교회에 다 보내기로 했는데 보낼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으로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하고 또 한 명 누구요? 실라였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라는 바울과 함께 그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회자의 말씀을 잘 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는 분명한 기록이 15장
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를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예루살렘에 돌아간 실라를 바울이 다시 이제 초청해서 전도팀으로 함께 팀을 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라는 바울처럼 헬라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열린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라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소속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서리티를 그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 신라였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닐 때,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요, 바울이 따로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신라가 다 그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가장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말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 신라가 그것을 대신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읽어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려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는 의외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 그 결정을 설명해 준 사람으로 공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아니면 바나바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싸움 때문에 그 후유증,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스가 떠났습니까? 다음 버스가 올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버스를 위해서 이미 있는 버스를 버리지는 마세요. 그러나 이미 그 일이 끝난 거라면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 나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이번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팀을 조직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아마 준비된 사람,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왜 그럴까? 절대 인원이 적어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는 어떤 팀에도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왜 봉사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하자소리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준비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이전에 어떤 사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겠죠. 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하여 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를 만난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짜여진 팀, 바울과 신라는 어떤 일을 했는가? 40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바울은 시작. 41절.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그 다음 16장 1절도요.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두스루스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만나 안디옥을 떠나서 시리아를 거쳐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온 지명들은 전부 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오늘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기도하여 고쳐줍니다. 빅뉴스가 되었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막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기가 막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막으면서 한 말, 그 한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14장 15절 말씀인데 앞에 자막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안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문제가 크면 하나님은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크면 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는 그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기억들이 다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도시 루스드라가 지금은 어떠했을까? 아마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한 바울에게 뜻밖의 선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드라 도시를 방문했을 때 아마 처음으로 바울을 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와, 나도 저 바울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몇 년 만에 다시 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았어요. 디모데를 보는 순간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잘 자랐구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예의도 바르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외할머니는 신앙교육이 아주 열심이어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할머니였고 또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그는 아주 젊은, 경험도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만 훈련시키면 귀한 일꾼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같이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전도여행을 한번 데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도 더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디모데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바울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구요? 마가. 마가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디모데도 과연 그럴까? 한번 데리고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놀랍고 기쁜 것은 이 디모데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어떤 직업도 있었을 터인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것만으로도 막 박수할 일인데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래? 너 같이 갈래? 정말 갈래? 그러면 너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뭔데요?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을까요? 이제까지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강조하느라고 욕도 얻어먹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제껏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기준은 뭔가? 바울은 왜 이렇게 아침마다 바뀌나? 아침 저녁으로 바뀌나? 이게 아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었을 거예요. 네, 바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기준은 그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어떠한 결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면 내가 어제 결정을 내렸더라도 오늘 바꾸는데 바울은 고민이 없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또 괜히 구차한 공격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교훈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인생의 가치 기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아마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자유할 거예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오늘은 이렇게 하네. 어제하고는 다르네.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